구원의 감격교회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도 귀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2장 24절에서 33절입니다. 오늘의 말씀.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에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음이며 이 히스기야가 또 기혼의 윗샘물을 막아 그 아래로부터 다윗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의 죽음에 그에게 경의를 표하였더라.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일상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12월 14일 월요일 큐티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히스기야 임금의 그 유명한 치유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유명한 치유 사건이라고 하기에는 오늘 본문에 그 소개된 내용이 너무 짧아요. 24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이게 다예요. 그냥 병들어서 죽게 됐는데 그래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고쳐주셨다. 이제 이게 본문에 나와 있는 히스기야의 그 유명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을 좀 정확히 알려면 그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열왕기하 20장이나 이사야 38장, 39장 정도를 이제 봐야 알 수 있습니다. 그 본문에 보면 어느 날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반응합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과 3절입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히스기야는 굉장히 절박했어요. 얼굴을 낯을 벽으로 향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낯을 벽으로 향했다라는 말은 세상에서 답을 얻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와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심히 통곡했다라고 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네가 다시 성전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해줄게 라고 약속하십니다. 근데 흥미로운 일이 일어나요. 히스기야가 증표를 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좋으시죠? 이사야 통해서 그러면 증표를 줄게. 해를 10도 앞으로 보내줄까 라고 얘기하자 히스기야가 10도 앞으로 가는 거는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니까 뒤로 10도를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열왕기하 20장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아가기는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뒤로 물러갈 것이니라 하니라.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아하스의 해시계 위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가게 하셨더라. 사실 이 사건도 그렇고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해와 달이 멈추는 그런 비슷한 사건이 또 나옵니다. 이 아모리와 전쟁하다가 이제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근데 이와 관련해서 미국 나사에서 컴퓨터가 없어진 하루를 찾다가 추적하고 추적해서 성경에서 답을 찾았다는 얘기들을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감격했죠. 역시 성경은 과학적이고 역시 성경은 진짜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내용은 확인되지 않은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너무 이렇게 사람들이 소위 카더라 하는 얘기가 증폭이 되자 1997년 나사에서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우리는 그렇게 찾아본 일이 없다라고 공식 발표를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현재로서 알아보는 게 불가능하다라고 그래요. 그 정확한 그때 일어났던 출발 시간도 알아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때가 준비가 돼야 되는데 그래서 알 수 없다는 내용이죠. 즉 이 사건은 하나님의 초월적인 사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돼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초월적으로 일하셨고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물론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얘기가 허구라고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다만 너무 무리하게 과학적으로 증명하려는 것은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사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은 히스기야가 언제 병에 걸렸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그때에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뿐이 아니라 열왕기상이나 이사야 모두가 그때에라고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아픈 내용을 얘기하면서 그때에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때에가 언제냐면 이 세 본문 모두 다 이 그때의 바로 앞에 아수르와의 전쟁을 다루고 있어요. 즉 이때 아수르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북이스라엘을 먹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는 힘이 굉장히 셌을 때예요. 잘 나갔을 때입니다. 어느 날 아수르가 그 왕 사네립이 유다에 쳐들어왔습니다. 사신들을 보내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그들이 히스기야와 유다를 얼마나 우습게 여겼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15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꾀임을 받지 말라, 그를 믿지도 말라. 어떤 백성이나 어떤 나라의 신도 능히 자기의 백성을 나의 손과 나의 조상들에서 건져내지 못하였나니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겠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죠. 사네립이 히스기야 나라에 와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믿는 거 가짜야 라고 얘기하는 거죠. 해봐, 가짜 믿어봐, 이런 내용이죠. 그때 히스기야가 보였던 반응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쫄지 마세요. 그들이 믿는 건 군대밖에 없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라는 내용을 얘기합니다. 7절과 8절이요.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스로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그와 함께 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며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그러니까 이 믿음의 고백대로 결국 남유다는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시기는 모릅니다. 학자들의 이론에 따르면 아수르가 쳐들어오기 바로 직전이나 혹은 전쟁 중에 이 병이 온 걸로 추측을 해요.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저희가 나누고 싶은 내용은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던 어느 날 병이 걸렸다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가 그냥 우리처럼 하나님 믿고 예배하고 하루하루 그냥 믿음으로 살던 일상 중에 병이 걸렸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죄 때문에 징계를 얻은 케이스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의 또 다른 부분들을 보면 히스기야처럼 죄와 상관없이 아픈 경우도 허다하게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이단과 사이비를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의 주특기가 공갈과 협박입니다. 이단과 사입이 아니더라도 죄송해요. 조심스러운 얘기지만 기성교회들 중에서도 장로교 간판을 붙이고 뭐 이래저래 하는 교회들 중에서도
조심스러운 내용이지만 목회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불안하게 만들어서 순종하게 만드는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건강한 모습이 아니에요. 물론 죄를 지어서 아플 수도 있어요. 그럴 가능성도 큽니다. 그러나 건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라면 아픈 이에게 위로하는 게 맞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어떤 연유로 고통을 받는지 모르잖아요. 함부로 판단하는 건 오히려 목사님이 아니라 그 누구라 하더라도 교만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 병을 얻은 당사자의 입장에서의 입장은 분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무조건 엎드려야 돼요. 그리고 나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잘못 산 것은 아닌지 남이 나에게 말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아들의 문제도 딸의 문제도 남편의 문제도 내 문제도 그리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렇게 치유를 받게 된 히스기야가 이번엔 금방 또 교만해져요. 25절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이 배경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기적적으로 치유를 받은 소문이 바벨론에 들려요. 주일 설교에서도 들으셨지만 그래서 바벨론 왕이 사네립이라는 바벨론 왕이 사신들을 보내서 편지와 예물을 막 가지고 오죠. 그러자 순간 교만한 생각이 들어서 주일 설교 표현으로 순간 미쳤는지 자기가 이루어 놓은 업적을 자랑하게 됩니다. 그게 열왕기하 20장 13절이에요.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들 중에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결국 이 일로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오늘 본문은 오늘 제목처럼 일상 중에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입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얼마든지 아플 수 있고 그러면 그럴 때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조건 엎드려야 됩니다. 간절히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혹시 잘못 산 것은 무엇가 있는지 돌아봐야죠. 또한 아무리 믿음으로 산다고 해도 언제든지 교만으로 다시 넘어질 수 있음도 우린 깨달아야 되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망한 것 같아도 절대 망한 것이 아닐 수 있고 잘 나가도 교만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오늘도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일상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에 관하여 저희가 돌아봤습니다. 믿음으로 살아도 아플 수 있고 믿음으로 살아도 교만할 수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늘 자신을 살펴서 돌아보게 하시고 남에 관하여는 더 삼가 조심할 수 있게 하셔서 성숙한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일상에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든지 간에 은혜로 살아감을 잊지 않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한 하루가 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일주일을 시작합니다.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월요일부터 이번 한 주간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